하나님 말씀 본문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섬김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유리 면류관을 드리리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아서 참된 섬김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여러분 그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다고 하셨더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그리고 20장, 21장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그림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는 비전이 거기 쫙 펼쳐져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보좌 가운데 딱 서 계시고 그 앞에 바다 같은 유리 바다 같은 게 쫙 펼쳐져 있고요. 그를 중심으로 천사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둘러싸고 그것을 성도들이 또 둘러싸있고 또 둘러싸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전부 다 소리를 합하여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만물이 주께서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쓰고 있던 면류관을 쓰고 있던 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기에 관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칭찬을 듣고 주님께서 상을 주고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주님 발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한마디로 응축해서 말을 한다면 감격과 기쁨의 모습인 겁니다. 감격과 기쁨.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감격이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지 얼마나 피가 끓는 날일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찬양하며 목소리를 정말 신뢰합니다. 고래고래 외쳐서 목소리가 완전히 다 쉬는 날일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 보이면 그 앞에 나가려고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서 주님 발 앞에 쓰러져서 경배하고 싶은 그런 날일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좋은 날, 그 모든 슬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닦아주시는 날, 그리고 보고 싶었던 그리고 슬퍼했던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을 닮았던 성도들이 여러분 저희가 잠자다 깨어나 보니까 전부 다 저희를 둘러싼 게 성도들이에요. 내 주위에 있어요. 전부 다 주님을 닮은 분들일 겁니다. 주님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겁니다. 같은 소망, 같은 마음, 같은 태도를 가지신 분들, 그분은 뭐 너무나 좋고 기쁘고 주님 같으니까요. 다 바울 같고 다 브리스길라 같고 바나바 같고 마태 같고 그리고 여러분 같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격려할까요? 그날 같이 뵙시다. 네, 서로 보면서요. 그날 같이 뵙시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됩시다. 그날같이 뵐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딴 거는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뵈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 그렇지만 눈을 떠볼 때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발견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광고에 나왔지만 성산교회 고 오영석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한국에 선교차 들어가셨다가 밤에 너무 피곤하다고 일찍 주무시겠다고 방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까운 54세의 나이로 정말 한참 주의 일을 더 해야 되는 나이에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사실 그분의 덕이 큽니다. 그분은 우리 노회교회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 때 임시당회장으로 힘든 일을 헤쳐나가시면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셨던 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분을 저희 교회 교육자 묘소에 모시기로 해서 제가 포레스트 론 묘지에 갔었어요. 유해가 묻히실 바로 그 자리를 그분들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보면서 옆을 보니까 옆에 누가 계시나 저는 몰랐어요, 누군지도.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어머님의 묘소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임세직 집사님, 그분의 묘소가 보이고 이 집사님 여기 계셨구나. 이 집사님 저 권사님이 저기 계시네. 이분도.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게 몰려오냐. 주님의 날, 그날이 도래할 때 너무나 좋고 기쁘겠구나. 너무나 좋고 기쁘겠구나. 물론 주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뵐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한다면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묘소 옆에 계셨던 성도들을 내가 볼 겁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부시시 일어나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좋은 성도들이 옆에, 뒤에, 앞에 계실 거예요. 그 좋은 권사님, 사랑했던 집사님, 장로님, 먼저 가신 목사님. 그러면서 일어나서 보면서 인사하면서 미소를 띤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진짜로 저는 환희에 차가지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세상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주님을 보며 달려가면서 같이 찬양의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웃고 경배하는 날, 그게 주님의 날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격으로 피가 끓는 날입니다. 주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자다가 일어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나 죽으나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나온 그때의 모습이에요. 이때 주님을 뵐 때 그 좋은 성도님들,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전부 다 그분들의 면류관을 드릴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모든 영광, 경배와 찬송, 내가 가진 그 모든 정말 티끌만한 영광이라도 주님께 다 드리려고 하면서 고백할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받으십시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그날은 받는 날이 아니라 드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면류관을 드리는 날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면류관을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드릴 면류관이 있어야지 그걸 드리겠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살펴보기를 내가 권하는 것은 과연 내가 드릴 면류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면류관이 있는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표현한 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6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희의 인생이, 저희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의 인생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짓는 겁니다. 주님께 드릴 것을 지어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성전을, 주님께 바칠 그 성전을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짓고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지은 그 영적 집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로써 시험한다 하십니다. 왜? 불로써 시험한 다음에 뭐가 남았나 보시기 위해서, 그 실체를, 진짜 모습을 보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마치 금의 순도를 알기 위해서 불에 넣어서 뭐가 남나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을 불탈 것, 썩을 것, 이걸 위해 살았기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주 멋있고 번들어 번쩍번쩍했는데 다 타버리고 불에 끝을 넣어가지고 아주 흉한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주님께 드릴 면류관도 아예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금처럼 빛나는 집을 지은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허름해요. 불 속에 집어넣어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 타버리고 남은 게 번쩍번쩍하는 순금 덩어리예요. 더 멋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드릴 금면류관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부 다 무엇을 짓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여러분, 이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내가 감히 주님께 드린다는 그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뭐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섬김일까요? 통상 사람들은 주님께 행한, 주님께 섬긴 선한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 그런데 과연 그걸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과 혼을 쪼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의 눈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즉 산낯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자기의 돈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섬김과 자기의 의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좋게 여기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섬기고 드리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섬긴다고 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열심을 내어 어떤 때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뭔가가 일어나요. 뭔가가 일어나냐?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느낍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내가 선한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아니, 선한 일이라고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겠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선한 일,
소위 섬김, 이것을 할 때 스스로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한 달, 두 달, 아니 몇 년, 아니 몇십 년 했다 했을 때 그게 쌓여요. 즉 내가 뭔가 했다는 생각이 내 마음의 저변에 깔립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향한 뭔가가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은근한 생각 뒤에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성경은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 여러분, 자기의 의가 한두 번 쌓여서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분은 정말 관계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십 년 쌓였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영혼은 정말 죽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오직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면, 주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다 하셨습니다. 내 의는 정말 누더기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서만 행해진 것들입니다. 저희가 믿음을 따라서 한 것만 주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믿음으로 한 일들, 믿음으로 한 것들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으니까 주님께 나아가 여쭙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주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은 것들만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섬김은요, 내가 하는 내 것, 내 의로 하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게 섬김입니다. 즉, 주를 믿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는, 주님의 것으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께 해주시는 것으로서 하는 게, 그것만이 섬김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쉽습니다. Of the Lord, by the Lord, for the Lord. Of the Lord, 주님의, by the Lord,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한 건요, 전부 다 유길해서 불타 없어져요. 내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내 의가 돼가지고 정말 누더기 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 주머니에 손집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순간, 꺼내는 순간 다 모래처럼 스르르 부셔져서 저희 손가락질 다 흘러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오면요, 그날에는 우리가 무슨 상을 받고 싶다, 뭘 가지고 싶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는 정반대로 됩니다. 거꾸로 돼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받는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오직 주님께 드리고 싶을 겁니다. 간절히 드리고 싶을 겁니다. 뭐라도 주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요. 그날이 되면 정말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정말 다 드리고 싶을 겁니다. 더 못 드리는 게 안타깝고 애타고 원통할 거예요. 물질, 돈,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다고 한 일들, 그 순간 다 먼지가 돼서 사르르 가루가 되어서 다 떨어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어, 어떡하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를 것입니다. 그러나 금으로 지은 사람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그 번쩍이는 그 순금덩으로 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겁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세상 지금서부터 그렇게 드리고 싶어하고 그렇게 드립니다. 세상 게 아니라 자기의 영적 면류관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섬김입니다. 사람들은 섬김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요, 섬김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성도에게 뭘 주거나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거나 일을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섬김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을 보면서 지금을 보는 것. 내가 신학적인 말을 쓰겠습니다. 소위 eschatological perspective, 종말론적인 시각. 여러분, 그 eschatological perspective를 가지고 끝을 알고 끝에서부터 현재를 보면서, 그리고 그 종말적인 현실을 정말 내 마음과 피부로 느끼면서 여기서 내 인생과 소유와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일을 주를 위해 정말 드리고 싶어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주님을 그렇게 만날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르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는 제사 업적이 아니라 불에도 남는 금면류관, 이게 영적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영어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뭐죠? 서비스하다, 섬김이죠. 이게 영적 섬김이다. 영적 섬김은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섬김은 오직 영적 예배에서 흘러나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받는 섬김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날을 바라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요, 서비스가 흘러나옵니다. 왜?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끝을 보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그리고 내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볼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그러면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첫 교회가 생겼을 때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첫 교회가 생겼을 때 거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분들이 서비스한 게 나옵니다. 섬긴 게 나옵니다. 바나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현대말을 바꾸면은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섬겼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서 섬긴다. 밴쿠버에서 하우스를 팔아 섬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교회를 새로 개척하자, 교회 건물을 짓자, 건물을 사자, 이런 것을 꿈꾼다면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순교 아닌 순교의 섬김으로, 영적 섬김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동강변에서 정말 발도 제대로 딛지 못하고 주님의 그
성경을 드리고 목이 잘린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그를 따라서 같이 했던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 헌신과 그런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하신 분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셨습니다. 특히 예전에 그랬죠. 여러분 누가 그럽디다. 장로와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해야 될 때 순교하는 순교 순위를 정하는 거라고. 누가 먼저 순교하나 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 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요, 빚 얻는 거였어요. 빚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융자를 얻어서 뭘 하려고 할 때 누가 뭘 빌려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장로님들이 빚을 얻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 수련회 때 교회 수련회를 하고 그걸 갚아나가고 그걸로 교회를 짓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소천하신 분은 교회를 건축했다고 했을 때 뭘 했냐, 들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유일한 것, 퇴직금, 그것을 뺐어요. 그래서 그걸로 교회에 드립니다. 정말 없던 때죠. 장로님들께서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것을 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다 드리려고 작정했을 때,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순교 아닌 순교로서 지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써. 그게 사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다만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못 미치는 거 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재정장로를 임명하면 다 기피했대요. 여러분 그걸 해야 되니까 심지어 도망도 했답니다. 장로를 임명한다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도망했대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만큼 장로와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세상 것을 서비스, 섬기는 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맡고 싶어 한다고 하죠.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건 세상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옛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자기의 강남 아파트, 자기의 밴쿠버 집 팔아서 교회 위해서 바치는 모습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다만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이요, 아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서 했을까요? 그래서 그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과연 나올까요? 여러분 이런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이름 모를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는요, 정말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바나바와 이름 모를 섬김의 종들같이 이런 섬김이 기쁨으로써, 기뻐서 드리려면은, 흘러나오려면 오직 그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것과 완전히 달라요. 뒤집어진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어떻게 다르냐? 바로 이 종말론적인 인생관, eschatological perspective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주님의 날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 날을 위해 살기에, 그게 가장 귀하기에 주님께 정말 호주머니라도 털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 시각과 인생관과 그러한 종말론적인 소망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뭘로 귀결되냐? 반드시 이걸로 귀결됩니다.
내가 했으니까 그걸 알아줘. 그 값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내 의로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요구해요. 그게 인정을 받는 거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는, 그런 분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섬김은 생명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생명이 흘러나와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무 대가도 원치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드릴 수 있어서, 섬길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요, 오히려 더 기쁘고 그러기에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더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알아주면은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안 알아주기 때문에 더 기뻐요. 더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바로 여기서 진짜 주님을 아는가? 아니면 자기의 의로 가득 찼나? 이게 쫙 갈라집니다. 드러납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은 이것 이해 못해요. 말로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희생했다는 생각하는 것에 대가로서 인정받음이 없을 때,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되지 않을 때 그 마음에 독이 생깁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아는 분들은 오히려 알아주지 않을 때 더 생명이 생겨요. 진짜 주님을 아는 이는 이때 기쁘고 감사하다니까요. 오히려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약간 다른 말이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동기 동창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곳 전 총영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총영사를 왔어요. 왔었을 때 저는 나중에 알아보고 너무나 기뻤죠. 너무나 좋은 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좋은 분이었어요. 바로 제 뒤에 앉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분은 이렇게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잘 감싸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참 너무나 좋다. 그 인상이 깊이 박혀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 이렇게 오신 겁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일부러 제가 존댓말 쓰고 전혀 모르는 척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알죠. 그도 나를 봐서 기쁘고 나도 그를 봐서 기쁘고 딴 데 가서 같이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이 밴쿠버에서 이민사회에서 그렇게 여러분 내 반 바로 뒤에 앉았던 그 친구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떠날 때 모든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게 밝혀졌어요.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관계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안 알아주더라도 그 관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여왕 뭐 좋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 그래서 만찬에 저를 초대합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고 우리 둘만이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만찬에서 인터뷰가 다 끝난 다음에 만찬에서 그 많은 사람들, 기자들, 인파 속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러내어서 같이 악수하고 속삭이고 같이 웃고 그러면서 1시간 후에 I'll see you at the top. I'll see you at the summit.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정상. 하나님 나라일지도 모르죠.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 누가 몰라도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모를수록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와우, 암행어사 출두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몇
몇백 배, 몇 천억 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위에 섬길 때 그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데 오히려 그러기에 더 눈물 나도록 주님께 감사하고 고맙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니까. 그 주님이 나와 그 밀월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밀월하는 관계.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알고 그것도 특별히 아시고 그 관계 안에서 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생명의 주님과 나만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거 산 것을 주님만이 아세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 밀월 관계의 꽃이 바로 주님과 나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게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보화라고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밀월 관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게 그 아무것도 안 했던 게 금면류관으로서 변화해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걸로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눈물과 아픔과 고통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알으셔야만 됩니다. 이 기쁨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은 기쁨이 없어요. 왜? 힘들고 십자가만 줘야 된다, 내가 희생한다, 그런 분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었기에 대가를 요구하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섬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주님의 나를 알고 느끼고 간절히 소망해야지만 진짜 섬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주님께 드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빈손 들고 나가면 안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과연 내가 주님께 드릴 면류관이 있는가?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